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이남아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30년이 됐네요. 30년 만에 또 세미나를 하는데 책이 바뀌었네요. 그죠? 그때는 초록색 책이었죠. 아마? 네, 초록색이었는데 30년 세월이 지났네요. 여러분 이미 뭐 이 책은 많이 공부하셔서 익히 아는 교재지. 이걸 제가 또 강의를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제가 뭘 얘기할까 하다가 물론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겠죠. 네, 따라가겠지만 여러분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93년도에 나와서 벌써 31년이 됐고 제가 옛날에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아마 오셨던 분들 이 자리에 그때 세미나에 오셨던 분 계십니까? 한번. 안 계시구나. 저기 한 분 계신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쭉 따라가면서 교재에 써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금년이 칠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세월에 제가 경험해온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이미 아시는 그분을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헨리 블랙가비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교재가 아까 얘기했지만 1993년도에 나올 때 저는 미국에서 이미 1992년도에 이 교재가 나오자마자 그걸 번역을 해서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서 이것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전 교인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또 공부하고 하니까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이제 한국 땅에까지 와서 그걸 한국에서도 좀 출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 제가 소개하게 됐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말단 신참 직원이 30년 지나서 원장까지 지금 되어서 좀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쓴 책 노아의 경주라는 책이 있는데 노년을 위한 성경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판교에 있는 꿈꾸는 교회 박청환 목사님께서 그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갑자기 박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하는 삶 세미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저한테 해가지고 장소까지 빌려줬는데 안 하기도 뭐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수락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30년 전에 한 거를 구태여 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뭐 주님께서 쓰신다면 하자 해서 이번 세미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쭉쭉쭉쭉 따라가겠습니다. 맨 뒤에 항상 38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이 책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한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이제 앞에 이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의 경우를 이그젬플로 예를 들어서 물론 성경에 예가 많이 나오지만 이제 하나의 표본으로는 모세의 케이스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결국 순종했고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딱 알고 있으면은 이 책을 사실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겠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순종인데 그 순종이 그냥 순종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너무 차원이 높으신 창조주시고 절대자시니까 그분을 순종한다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우린 죄인들이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겠느냐 이런 과정을 거친다. 대체로 누구나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조상들을 봤더니 요걸 따라서 결국 순종하고 경험하더라
자, 그래서 모세의 경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자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냐에 따라서 결국 순종하는 것도 다르겠죠. 자, 그래서 관계성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 부르신다. 이제 부르심, 초청.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초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크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 수준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줄 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숙제 내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런 숙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기로 내려오는 차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 5번째 단계는 갈등을 겪고 거기에서 조정을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조정을 한 다음에 손발을 움직여서 이제 순종할 때 결국 선순종 후 체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체험 많이 시켜주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항상 선순종 후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결국 경험하게 된다. 자, 그것을 거기 밑에 보시면 그림 밑에 보시면 문장 한 문장으로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요것을 따라서 이 교재가 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원으로 가시면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이 교재는 맨 앞에 항상 헨리 블랙가비가 자기가 경험한 그런 내용을 맨 앞에 글로써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1과, 2과, 3과, 4과, 5과로 되어 있습니다. 12단원. 참고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함께 그분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하나님 경험하는 세미나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세미나 하신 적도 있어요. 그때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맨 앞에 그분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것을 간추려서 써놨는데 제1단원이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읽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자, 1과로 가겠습니다. 자, 5과로 이제 1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 보시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하고 서론에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그 17장 3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교재가. 영생은 죽은 다음에 저기 어디 장소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일, 뒤에 도표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아버지와 단둘의 기도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하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요한복음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 세미나에 그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영생, 생명, 영생, 생명. 참고로 17장 3절에 영생하고 요한이 아버지와의 단둘의 대화 내용 기도를 결국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 계속 영생, 생명, 영생, 생명 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이 얘기로 끝내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1세기 말에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우리가 믿죠. 그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더 오해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죽은 다음에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다.
조로아스터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나라인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서서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임하느냐? 천사장의 호령을 하고 이 땅에 나타나서 다윗처럼 다스리는 군주, 그런 왕국. 하나님 나라는 요즘 우리의 표현이죠. 원래는 왕국이죠. 그죠? 우리가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 이유는 저 여호와의 증인 저것들이 왕국이라는 말을 선점을 해버렸어요. 예? 나쁜 사람들이. 예, 사실은 왕국이 옳습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자, 왕이시니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말이죠. 자, 그랬는데 1세기 말에 요한이 봤더니, 요한복음의 저자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왜곡이 돼서 크게 두 가지로 왜곡돼서 교회 안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 죽어서 가는 나라, 장소, 저기 있는 어떤 장소, 아니면 이 땅에 다윗처럼, 다윗 왕국처럼 세워지는 나라. 크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60년 만에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도배가 돼 있는 하나님 나라, 그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표현만 다르겠고 똑같은 걸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도배가 돼 있죠. 세 복음서에. 근데 요한복음은 딱 두 마디만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딱 두 마디. 3장 3절 요한복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위로부터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3절. 조금 뒤에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두 번 하나님 나라 사용하군요. 그 뒤로 끝까지 단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뭐로 대체했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무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오해할까 봐 요한이 다른 말로 싹 대치를 합니다. 영생, 생명, 영생, 생명 하다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단둘의 대화에서 또 영생은 하신 겁니다. 어떤 장소도 아니요. 다윗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나라.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생명 얘기입니다. 영생, 생명. 자, 그래서 이 교재도 이 영생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데서 출발을 한다. 자, 그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인격체와의 관계이다. 자, 거기 4절에 보시면 그것은 어떤 한 인격체와의 관계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공식도 아니고 방법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프로그램, 공식, 그건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인격체와의 끊임없는 만남,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영생이다. 그 영생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초청하셔서 결국 그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게 이 책의 전부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 밑에 보시면 필수 조건이 관계이다. 이 책은 불신자용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시인했다고 가정하고 이 책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15페이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생을 얻는 단계를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단계를 따라간다고 영생을 얻지는 않겠죠. 사형리, 뭐 하나님과의 평화, 뭐 이런 것을 쫙 따라 전도 폭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죠? 이제 요걸 따라갔다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니겠죠. 예. 이것은 차원의 문제이지,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DNA가 똑같이 되는 거. 그게 영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형리, CWT, 뭐 전도 폭발,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전도 폭발, CWT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95%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미 통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이 교제가 시작된다. 자, 그게 여기 전제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무언가를 더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중간에 더 풍성한 삶을 찾는 사람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풍성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니까 그건 영원토록 계속될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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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더 깊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저자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여기에 일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 책을 공부하자.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에서 자기의 예를 들고 자기가 목회할 때의 예를 들고 그 성경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고 몸에 배었는가. 근데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원리, 뭐 다른 어떤 뭐 체험 이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체험입니다. 자, 그게 이 책의 특징입니다. 뭐 산기도 가가지고 뭐 나무 뿌리 하나 뽑았다 이런 체험 말고요. 성경에 근거한 체험, 그게 진짜다.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16페이지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객관적 권위지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주관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필요는 하죠.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하나의 객관적 권위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제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미나를 통해 그런 올바른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저자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저의 체험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들 성경 읽고 있죠. 다 성경 사용하고 있죠. 이단들도 전부 성경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더 빨리 성장합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은 안상홍.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어머니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름이 뭐지? 장머식이. 장길창. 하나님 어머니.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마귀 집단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자가 더 많은데 거기 남자 많아요. 그리고 젊어요. 그리고 엘리트층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당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많은 교회당이 있는데 한국에 그거를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갔습니다. 싼 값을. 돈도 많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성경 때문에. 물론 다른 마귀 같은 소리를 하지만 일단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놓고. 어디? 창세기 1장에서 탁 얘기해요. 저는 그들이 뭘 말하나를 공부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엘리트층, 소위 스카이 대학, 한국의 스카이 대학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빨려 들어갈까?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러거든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걸 뒤집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꼴이 남자와 여자가 됐다면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마마보이 많잖아요. 마마보이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좀 근엄하고 한국 아버지는 말도 없고, 근데 어머니한테 가면 자상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한테 먼저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성경적이죠.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엄청 많죠.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 이단들이 왜 판칠 수밖에 없고, 신천지도 그렇고. 뭐 갖고 합니까? 성경 갖고 합니다. 성경. 통일교도 마찬가지. 일단 성경 갖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 갖고 합니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하는 게 관건이지 성경 많이 읽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성경을 120독 정독하신 분이 계세요. 저랑 동갑이십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120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체험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경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게 이 저자가 벽도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요한다. 이거 되게 두껍죠? 엄청 두껍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30년 전에 교인들한테 이거 소개할 때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가르치는 제가 허덕거리면서 너무 많아. 하루에 적어도 30분, 60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0분, 택도 없습니다. 30분, 60분 갖고 택도 없습니다. 한 2시간은 공부해야 뭐 제대로 알까 말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하려면 뭐 금방 하겠지만 내용이 엄청나게 심오한 데도 있고 방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적용시키기를 원한다. 거기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공부하는 자세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해야 된다. 18페이지로 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14장 6절을 뚝 떼다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데 사용하죠. 좋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밖에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단 하나의 길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그 구절은 그걸 위해서 쓰인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게 성경을 바로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은 14장, 15장, 16장, 17장이라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가룟 유다 이제 배신하러 나아가고 11제자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으로 얘기해요. 통. 왜 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죠? 좋은 말씀 딱 뽑아옵니다. 좋은 말씀. 여기 제가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걸 제가 엄청 강조할 건데 우리 목사님들, 여기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안 보고 성경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제대로 안 보고 성경 사랑하니까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맞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의 대답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헷갈려갖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14장 5절에 예수님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도마가 저요! 그리고 모르겠나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전체로 봐야지. 통으로 봐야지.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걸 다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도마가 왜 그 질문을 했겠어요? 왜? 길 가르쳐 주시오. 예수님이 장소에 대한 얘기로 말씀하신 줄로 알았거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장소처럼 들렸거든. 그죠? 처소, 거처, 나 있는 곳. 그러니까 장소로 들렸거든. 그러면서 거기 가는 길 너희가 알지? 그때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길을 무슨 수로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장소가 아니야. 나야 나. 아버지야. 인격체와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인격체와의 만남. 인격의 만남. 하나님 옥황상제처럼 저기 계시는 분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 인격의 관계. 그러니까 장소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장소처럼 표현하셨지만 내 아버지 집은 아버지라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어떻게 만나냐?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가 길이야. 인격체를 만나야 인격체 예수를 만나야 인격체 아버지를 만나. 그 얘기거든. 그 얘기를 쭉 써내려간 게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영생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인격의 만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뭐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격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께로 이러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대답이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흔히들 오늘날 많은 교인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기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해요. 보좌. 그리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거기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세상에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아들이 순종하고 세상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어 지금. 그래서 예수님 자리는 좀 비어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얼마나 갔다 올 거예요? 30여 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런 줄 알아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은 아버지하고 뭐 지상에서 기도만 했지 아버지하고 함께 없던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갈 날을 막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이라. 그래서 구원을 다 완성하고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완성 끝 십자가 부활 승천 또 다시 원위치 복귀 원대 복귀하니까 아버지께서 잘했도다. 성령이 가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성령을 보냈어. 그리고 성령 굿바이 하고 또 성령 시대 이런 식의 이해를 하니까 이게 악의가 하나도 안 맞아. 기독교 교리는 무성한데 악의는 안 맞아. 헷갈리죠. 혹시 안 헷갈리세요 목사님들? 저는 엄청 헷갈렸었는데요. 헷갈렸는데도 헷갈리지 않은 척하고 목회했거든요. 목회자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헷갈릴까요? 근데 헷갈린다고 그러면 믿음 없으니까 그건 천국 가봐야 한다. 이러고는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뭐 과장합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그 14장 10절에 영생 얘기하시면 14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완벽한 교집합으로 계시다. 겉으로는 60만 보이지만 실체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 이게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제 육체로 온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보혜사가 와서 해. 하고 성령 얘기가 나와요. 보혜사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거야.
어떻게? 그날에는 14장 20절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통으로. 여기저기 뽑아갖고 강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14장 1절부터 3절, 아, 저기, 뭐, 아버지 집이 저기 어디 있냐.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 아시죠? 저택. 저택 있어요. 저기 엄청. 이렇게 생겨요. 아, 내가 비록 지상에서는 가난해서 맨손에 살아도 저기 가면 맨션에 산다.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장소 아니에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나, 아버지, 나, 아버지. 그래서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더 큰 일을 벌여.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온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성령만 갔다 와라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실 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아버지와 아들만의 교집합으로 있었는데 우리를 확장해서 거기에 끼워주실, 생명에 끼워주시려고. 교회가 그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확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가 확장됐어요. 생명은 똑같아요. 그분은 창조주고 절대자니까 우리는 아니오시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을,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랑 똑같은 대열에 올려주신, 차원을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거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해입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제대로 우리가 하나씩 알아야 됩니다. 장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인격체화에만, 인격체화에. 자, 그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할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페이지로 가면 하루하루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시지 않는 전부.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하루 가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갔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제, 끊임없는 만남, 이것의 연속이다. 자,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